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온 하늘과 온 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늘 위에 있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그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삶 돌보시는 주 우리 삶 돌보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마음 다시는 주 나 경배해 그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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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방금 부른 찬양은 2006년에 나이지리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찬양이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지은 곡이 바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조금 부르기 시작한 찬양이고, 많은 외국에서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또 찬양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혜지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을 떠민 의미와 살던 우리들이 오늘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싶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이 그칠 줄 모르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 우리 속이 일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파도,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 무기력함과 나태함의 파도를 꾸짖어 주옵소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며 참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있었으나 폭우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알 수 없는 질병과 재해로 인해 주님께서 지으신 위대한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피해를 입은 그들의 터전이 빠르게 복구가 되어 다시 편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눈을 밝히셔서 진리를 찾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2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의 표징을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을 살펴보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것이었어요. 3년 내내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3년 그 기간 안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보여줘라 라는 것이었죠. 이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의미는 바로 애굽과 구스는 거의 같은 나라거든요. 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벗은 몸과 벗은 발, 다시 얘기해서 온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니는 그 모습은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진 포로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애굽이 장차 아수르에게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애굽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언에 일어난 상황의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이 어느 지방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나요? 골리앗은 바로 블레셋 지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5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이라는 도시예요.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아스돗을 사르곤 왕이 쳤다라고 나오는데 이 아스돗이라는 이러한 도시가 블레셋의 거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는데 이곳에 블레셋 왕을 아스돗의 블레셋 왕을 이 아수르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친아수르파인 사람을 세웠어요. 아히미티라는 사람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서 아스돗 백성들이 그것을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었던 야만이라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아수르가 그것을 알고 나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 아스돗을 쳐서 아스돗을 망하게 한 다음에 다시 자신들이 위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때에 아스돗 사람들이 세웠던 이 야만이라는 왕이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그 결과 결국에 이 블레셋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반기를 들었을까 하는 그 의문점이 풀리게 되었죠. 바로 애굽이 뒤에서 도와줬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야만이가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 애굽에서는 희한하게도 그 야만이를 아수르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 아수르보다 약했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자신들의 이러한 상황이 아수르에게 알려지면 아수르가 자신들을 쳐서 자신들의 나라가 위험해질까봐 그 두려움으로, 그 후환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원래 도와줬던 그 사람을 다시금 아수르라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적이라도 도와주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친한 동료라도 동맹관계라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제 현대사회에서도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때에도 있었던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를 하였고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곡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곡물이 뭔지 알죠? 고려시대에 바친 것처럼 아수르에게 곡물을 바치는 그 시기 동안 이 히스기야가 이제 더 이상 아수르에게 곡물을 바치지 않고 우리는 애굽에 기대야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막 피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결국에 너희가 친애굽 정책을 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그 언약,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맺은 그 언약, 그 모든 언약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항상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어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때 당시만 해도 옛날 옛적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전래동화 같은 그러한 곳에만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예배를 그때 당시엔 잘 드리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서 그친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어서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드려졌던 시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드려졌던 시기.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자 방역과 개인 위생을 갖추면 어느 정도 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어떤 예배가 맞는 예배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한편에서는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분명히 가능해졌는데 사람들이 마트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식당도 가고 학교도 가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왜 굳이 예배에만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한다. 우리의 생활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니 우리가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어디에서 드리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또한 하나님께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실까?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건 예배가 아니야 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 또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체라는 것이 모이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집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과연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거기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종료주일,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때 당시에는 다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결국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환영했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환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첫 발걸음조차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던졌어요. 그 중에 정말 아주 교활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이 만일 세금이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죠.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에게 반기를 드는 반역자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세금을 바치든 바치지 않든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상황은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로마인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만일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열심당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이 무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해서 항상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의 매국노이기 때문에 암살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로마군에게 체포가 되어서 처형을 받을 것이 마땅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세금을 낼 돈을 보여라. 이 동전에 나타난 사람과 쓰인 이 글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다시 말해서 제가 돈을 한 장을 꺼내서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낸 다음에 여러분 이 10,000원짜리의 돈은 어디서 발행한 돈입니까?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모양과 로마의 황제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의 모습이나 그런 모양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모양과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내가 번 거야 라고 하면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이 누군 다른 사람이 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헌을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봉헌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이만큼 드릴 테니 다음에 더 큰 돈을 주세요 라고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돈의 액수, 돈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전자는 정말로 봉헌이 될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되겠죠. 여러분,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녹화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지각할까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녹화된 아니면 늦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어떤 모양과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만한 것이 아니다, 1순위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진정을 드리는 예배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예배를 녹화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1순위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1순위, 그 1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에게 긴박한 상황이 오자 바로 애굽에게 아니면 아수르에게 아니면 제3의 나라에게 누구에게 기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 길이 더 좋은 길인지 저 길이 더 좋은 길인지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고3 친구들 어느 대학에 갈지 어느 진로를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되게 많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애가 원하는 길을 고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길이 맞지요. 먼저 고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지요. 그러니 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1순위가 아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무서운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 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늦게 도착해서 혹시나 예배에 늦을까봐 그래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아름답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늦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그 대답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위안을 주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말이라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에게도 잘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보다 이 껍데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대 강요로 쫓겨날 때 지은 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비참한 시기 속에서 나이를 먹고 굉장히 비참한 시기 속에서 지어진 시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면 하나님 제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법만 한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계속 도망 다녔었던 그 다윗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다윗 그리고 그에게는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지요. 그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왔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옷이 벗겨지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상관치 않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에게 계속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의 아들로 인해서 아주 늙은 나이에 비참하게 쫓겨나가는 그것도 광야의 땅으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굉장히 잘했거든요 다윗은. 근데 다윗에게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 찾아왔었어요. 그때 다윗이 부른 첫 구절이 바로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만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한 상황, 그가 처한 외모,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1순위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 1순위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 가장 먼저는 바로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다녀온 제임스 어인 대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달을 본 것과 그리고 그의 체험에 대해서 간증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사람인데 이 어인이 헝가리 대학에 달 탐험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1961년 인류 최초 우주 비행사가 된 러시아의 가가린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소감을 말하면서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어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주를 헤매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으로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폴로 15호선을 휴스턴의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정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드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멈추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헌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여 주사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중동에 있는 레바논 베이루트라는 도시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사실 지금은 157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마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어진 사람들도 있어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부상자가 한 5천여 명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중동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였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기를, 그리고 고통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지금 엄청난 피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14명이고 부상이 123명이고, 또한 우리나라 또한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산사태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죄악이 생겨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지구가 아파하고 그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사랑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인도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만 그 약함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세계 곳곳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고난받고 사람의 약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국 중 특히 레바논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발의 참사로 인해 수습조차 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레바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또한 세계 각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한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